우리가 지난주에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첫 번째, 기도는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관계다. 기도는 주고 받는 이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고 받는 것에 대해 기쁨을 누리는 것. 자, 두 번째는 기도는 응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언제나 응답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응답의 시간에 있어서 그 응답받는 때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응답은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가장 좋은 시간,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무응답도 응답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선의 좋은 응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각성제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각성제. 네이버 국어사전에 들어가서 쳐보니까요, 중추신경을 흥분시켜서 잠이 오는 것을 억제하고 피로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약이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마약성이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약물성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카페인과 같은 것입니다. 카페인. 그것을 가르쳐서 각성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 찾는 것이 뭘까요? 자신이 없으세요? 바카스. 일부 예배 때도 바카스 누가 그러셨는데, 네, 제가 원하는 답은 바카스가 아니라 커피입니다. 커피. 네, 많은 현대인들이 피곤할 때 커피를 찾게 돼요. 그래서 실은 커피에 중독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어나면 커피, 점심 식사 후에는 커피, 저녁에는 커피.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커피의 향을 따지게 되고 원두의 원산지를 두고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피곤할 때는 저도 모르게 그냥 찾게 되는 것이 커피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는 항상 커피를 찾고 또 몇몇 분들은 바카스를 찾기도 하는데, 영적으로 피곤할 때는 어떤 각성제를 찾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자, 지금 시험에 들지 않게 뭘 해라 라고 하시느냐? 깨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고 있느냐 하냐면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피곤하고 졸릴 때 커피를 마시거나 바카스를 마시면 그 피곤에서 좀 회복이 되듯이 영적으로 졸립고 피곤할 때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기도라고 하는 이 영적 각성제를 보유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되느냐? 왜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느냐?
아니 영적으로 깨어나면 어떤 유익이 있길래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 함께 읽죠.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전에 왜 시험에 들게 되었을까요? 왜 내 마음이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왜 걱정하고 왜 어떤 관계가 망가지게 되고 왜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게 되었을까요? 그때를 잘 생각하며 돌이켜보면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에 깨어있지 않아서 결국 시험에 들게 되었고 마음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들 때는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항상 시험에 들면 상처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처받았어. 그런데 시험에 들 때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상처를 안 받을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꼭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상처받았어. 나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근데 여러분 상처받았다는 건 상처를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든지 간에 충분히 그 상처를 밀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게 영적인 능력입니다. 깨어 있으면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하지만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게 되셨을 때 전부 다 시험에 들어요. 전부 다 시험에 들어요. 예수님 잡혀가니까 전부 다 시험에 들고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를 받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전부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을 도망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가장 마음을 나누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믿었습니다. 가장 신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충분히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마음이 무너지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느냐? 기도하십니다. 39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이게 제자들과 다른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기도의 모습도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도 얼굴을 땅에 대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셔서 엎드려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냐면,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할 때 눈을 뜨면 뭐가 보일까요? 땅이 보입니다. 어두운 바닥이에요. 이 말인즉슨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신을 배신하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잡혀가는 상황을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롯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고백이 무엇인가 하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서의 잔은 뭐냐면 구약에서의 고난을 의미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그 시험 속에 잠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깨어 있을 수가 있었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하품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영적인 하품을 밀어내고 그 시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기도로 깨어서 밀어내며 충분히 상처받을 수 있는 그 여건 속에 모든 상처의 말, 모든 상황을 밀어내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두 번째는요, 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기도할 때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육체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를 해야 하는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세요. 자, 이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heart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pirit, 즉 영혼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heart가 마음인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은 heart가 아니라 spirit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너의 영혼은 원하는데 너의 육신이 약하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요청하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었을까요? 하기 싫었을까요?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었을까요? 하기 싫었을까요? 하고 싶었어요. 기도를 하고 싶었다고요.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즉 너희들의 영혼은 기도하고 싶은데 너희들의 육신이 약하다. 제자들이 너무 피곤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이 피곤함 속에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은 기도를 하길 원했지만 지금 이 육체의 피곤함을 넘어서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넘어서질 못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도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은 원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마음은 원해요. 행동이 따라주질 못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다이어트가 그렇지 않나요? 운동, 다이어트.
이게 나를 넘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포기하게 돼요. 운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운동해야지 헬스장을 끊었어요. 나는 3개월짜리가 싸니까 3개월로 해서 끊어야겠다. 끊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3일 가고 나서 4일째가 되었는데 오늘은 너무 피곤해. 오늘은 못 가겠다. 내일 가야지. 오늘은 도저히 안 돼. 내일 가야지. 내일 가야지. 내일 가야지. 3개월째. 내일 가야지. 내일 가야지. 아이고. 여러분 지금 운동해야 되잖아요. 여름 전에 살 빼야 되잖아요. 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비키니 입어야 되잖아요. 남자 삼각 입어야 되잖아요.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만들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뭐 하고 있어요? 치킨 전화하고 있어요. 네, 오늘 치킨 2마리만 보내주세요. 마음은 있는데 육체의 배고픔을 넘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돼요. 내가 용납해야 돼요. 내가 이해해야 할 대상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있는데 육체를 넘어서질 못해요. 다가갈 수 없어요. 가까이 가기 싫어요. 마음은 있어요. 근데 막상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누구냐? 자녀가 아니에요. 배우자가 아니에요. 심지어 나를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한 대상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나 자신이에요. 결국 우리는 나를 넘어야만 다이어트 할 수 있습니다. 운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넘어야만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고 내 삶의 부흥을 읽어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나라고 하는 육신을 넘어서야 되는데, 이 육신을 넘어설 수 있는 마음의 심, 우리 영혼의 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혼의 심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고 우리 영혼에 심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우리의 육체를 여러분 주관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의 삶이 피곤하냐? 영혼이 깨어야 되는데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피곤한 대로, 그냥 지친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영혼을 따라가야 되는데, 영혼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영혼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영혼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사람은요 육체가 있고요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읽으셨던 창세기에 생기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푸뉴마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영혼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후 하고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생명이 무슨 뜻이냐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시고 그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육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코에 푸뉴마, 후, 영혼을 집어넣으셔서 그것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요, 누구는 영혼만 있고 누구는 육체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다스리게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다스리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의 육체가 지치고 피곤하고 많이 힘들 때 중요한 건 뭐냐? 육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내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 영이 내 육체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으면 육체가 아무리 피곤해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이 육체를 지배한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맞는 말인데 그 생각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생각이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도해야 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살면 육체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가 저녁 8시에 드려요. 저녁 8시. 새벽 예배가 새벽 5시에 드려요. 그러니까 주중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는 피곤해요. 우리의 일상을 마치고 저녁에 혹은 다음날 새벽에 교회를 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고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예배를 드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예배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오늘 너무 지치고 내가 오늘 너무 피곤했는데 예배를 나와 드려보니까, 예배 때 기도를 드려보니까, 예배 때 찬양을 드려보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게 사인이 맞아야 되는데 참 힘들다니까요. 예배를 나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내가 오늘 지쳤는데 이야 이게 왜 이래? 예배를 드려보니까 힘이 나더라. 예배를 드려보니까 기쁨이 넘쳐난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영이 육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영이 육체를 다스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힘이 드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한 줄로 믿습니다. 더욱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드셨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풀어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풀 수 있느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힘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뭔지 아세요?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예배는 당신의 힘입니다. 예배는 당신의 힘입니다. 기도는 당신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당신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시험 들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권유한 목사님 시험 들었대. 권순회 목사님 시험 들었대. 권순회 목사님 목회 45년 동안 시험 한 번도 들으신 적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권순회 목사님이 45년 동안 시험 들 일이 없어서 시험에 안 드셨을까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시험 들 일이 없어서 제가 시험에 안 들까요? 많아요. 시험 들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왜 목회자가 시험에 안 들까요?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괜찮은 거죠. 어떤 상황에도 괜찮아요.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엄청난 혼란스러움이, 그 상처가, 그 마음의 무너짐이 기도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럼 그 관계를 맺게 될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말을 들어도 평안해요. 어떤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걸 언제 느낄 수 있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보약이에요. 기도하면 회복되니까요. 기도하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상처가 되는 말,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모든 일련의 것을 내 마음의 자리에서 밀어낼 수 있다니까요. 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상처받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니까요. 내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 다른 어떤 변명을 한다 해도 답은 하나예요, 사실.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는 참 많이 연약합니다.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해도 넘어져요. 자빠져요. 허우적거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그냥 이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 머무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머무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 기도할게. 어떤 상황에도 괜찮아. 기도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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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가 보약이니까요. 기도가 회복의 열쇠니까요. 우리가 기도라는 주제로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속에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하셨나요? 하루하루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육체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피곤하죠. 삶이 곤고할 수밖에 없죠. 영혼이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졸고 계시거나 하나님 앞에 하는 하품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눈 비비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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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일상이 기도하는 일상 되시길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